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지금 같으면 주일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이 92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러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는 거죠. 이제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감사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이 예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항상 매일 아침에 주의 임재하심과 또한 매일 밤에 소망, 주의 성실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는 이러한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자신이 기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높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 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는 또한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기뻤는지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라는 거죠. 외쳐서 소리 높여서 외치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 말씀을 보면 내 원수들이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제 그 눈으로 이 행악자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거죠. 그 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응해 주신 그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악인과 대응되는 게 의인이라는, 이제 이 의인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여기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아니, 내가 의인인가?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니.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인가? 여러분, 이 말세,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는 이 신득이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신득의, 그래서 의를 받았다. 또한 이 신칭의, 의를 선포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의가 내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인으로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가 왔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졌어. 죄가 없기 때문에 의가 왔다는 거죠. 의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의가 왔을 때 내가 의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으로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의인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인의 행사, 의인에게 있어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여러분, 이 의인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일들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인에 대한 언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언어적 의미는 이제 차다크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이 의미는 올바르다, 의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디크라는 이 단어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맺어지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극이 넘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이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막힘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우리는 성도인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의인은 누구인 것인가? 이 성도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첫 번째로는 지금 안식일의 찬송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다. 주의를 지키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높이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그 흐름,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소통하는 것은 내가 겸손한 것이고,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그러한 역사, 이런 것들이 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야. 또한 신선한 기름을 받은 자, 그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 왕이랄지 제사장이랄지 선지자랄지 이런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왔어.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선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두고 이 의인의 행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일, 첫 번째 12절을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고 말하니, 첫 번째는 번성과 성장이 있다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는 늘 번성하는 게 있어, 늘 성장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처럼 번성한다고? 종려나무와 같이. 여러분, 종려나무 봤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열대지방에 가서 많이 봤어. 근데 그게 종려나무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보고 몰랐어. 아니, 무슨 야자수 나무인데, 아니 거기가 조그만 열매가 막 쭉쭉쭉 달렸어. 그래서 아니 저거 야자수인데 왜 야자수는 이러잖아. 아, 그런데 뭐 요만한 무슨 대추 같은 게 얼마나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대추같이 안 보여. 그냥 어떤 건 파랗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노랗게 익어가고, 그게 이제 익어서 대추처럼 되는 거래. 그래서 그게 대추 야자 열매. 엄청 달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는 보면서도 몰랐던 것 같아. 이 종려나무는 타마르, 이 언어의 뜻은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한 20-30m 키가 자라는데 그냥 옆으로 퍼지는 것이 없이 쫙 위로 올라가잖아요. 솟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위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려나무가 이 7절에는 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풀과 대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풀이라는 것은 그냥 시들잖아요. 여러분, 이 풀이 여름철에 잘 자라서 가을철 되면 시들기 시작해서 겨울 되면 이제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또한 때압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는 게 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종려나무는 이 갈수록 줄기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본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또 뭐라고 여기서 뭐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말로 또 뭐라고 얘기했어? 레바논에 뭐라고 그랬어? 백향목이라고. 백향목은 그렇다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 종려나무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줄기차게 위로 30m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 장가지 없이 그냥 위로만 뻗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장의 의미는 그냥 이렇게 금방 확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오직 한 방향 바라보고 그 위만 바라보고 줄기차게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이런 성장을 말한다는 거야. 이 의인, 이 성도들이 이러한 번성과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성은 이 성도들에게 오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신명기 7장 12, 13절을 보면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그래서 이런 복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집에도 복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고 또한 생업에도 복을 주고 그 창고에도 넘치도록 복을 주고 모든 것에 복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그게 번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성,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늘 지키며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야.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 9절을 보면 여기서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성전의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치솟아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이제 강물로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다는 단어가 써졌어. 그게 번성하면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죠. 고기가 힘이 많다는 거야. 또 바닷물이 살아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에 흐르는 물,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언제나 말씀인데,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냥 내 지식의 말씀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함부로 그냥 성령이 감동됐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착오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가 원래 이 언어를 주시는 것은 뭘로 줬겠어요? 아람어로 줬을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썼어요. 그죠? 신약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100% 됐느냐? 여러분, 이것은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많은 세월, 몇천 년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영감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에 벗어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번성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성은 이제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오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번성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번에 지금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일을 준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이 늘 나타나며 드러나며 행하며 지킬 때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인에게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와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대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1절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어디다가 나무를 심어야 돼? 시냇가에, 물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번성이 온다는 것을,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번성이 왔을 때 주의할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호세아 4장 7절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안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할수록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번성할수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귀신들이 우리를 흔드는데 그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는 나를 배부르게도 마옵시고 또 궁핍하게도 하지 마옵시라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고. 여러분,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른 주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 또한 가까운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 내가 멀리 있으면 먼 곳에라도 자기 본교에 못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에 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1회 다니엘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 시기마다 어떠한 타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몸이,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나면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3분의 3토막 중에 지금 2토막이 지나갔잖아요. 한 토막 남았잖아요. 뭐가 뭔지 아세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 여러분, 이걸 이겨야 돼. 여러분, 제일 먼저 이러한 때는 제일 먼저 나한테 시험이 와요. 계속해서 성교의 일로 돼가지고 그냥 요즘에 총알을 맞아. 와.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냥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내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때가 됐구나.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도 이제 온다는 것이죠. 나를 거쳐가서 나를 쳤는데 끄덕도 안 하면 여러분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을 쳐도 끄덕도 안 해야지.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 지금 다 못했는데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해. 왜냐하면 묻혀가니까. 우리가 나 혼자 21일 지금 작정기도 한 게 아니에요. 창대교회가 작정기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창대교회 우리 공동체가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때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아. 참여하면 묻혀가는 거야. 그 복이 우리가 그동안 제도했던 쌓아놨던 복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중요해. 우리 모두 100% 참여하느냐 100% 참여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100% 참여해야지 우리 그러한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치다면 이러한 때에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양목은 성장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백양목은 흔들림 없이 이로 솟구치는 성장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흔들림 없이 이로 뻗어 곱게 하는 성장은 무엇이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일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장이라는 거죠. 내가 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웠어. 아 그건 아니야. 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바꿔져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거죠. 이게 장성했다고 말해주잖아요. 고린도서 14장 20절은 이제 지혜에 있어서 성장하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장해라는 것이죠. 장성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니들 하나가 됐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의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도무지 안 될 때는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리면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의인의 행사, 의인에게 있어야 할 일 두 번째 13절을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이라는 거야.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뜰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약시대는 예배하는 장소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 그래서 그 뜰에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번성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겼으며 여러분 그냥 심어진 게 아니라 심겨졌다. 수동태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심겨진다는 것, 내가 교회에 접전이라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앉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수동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 그냥 한 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앉아있는 걸 말해주고 있어.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걸 말해주고 있어.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집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집이라는 건 바이트, 장막, 성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성막, 이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고 임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성막이어야 된다고 요즘에 말하잖아요. 이 성막의 개념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번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 뿌리박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라는 것은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고. 여러분 모든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해준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그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충만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충만하게 해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보면 늘 이 말씀을 내가 간혹가다 합니다. 이제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참 너무나 성전 건축한다고 다른 데다 돈 써야지 성전만 건축한다고 그런 시절이 우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 주장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는 이 성전의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교회인 거야.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맛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유인이라는 의라고 칭함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7, 19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죠. 어떻게 계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터가 박혀야 돼. 뿌리가 박혀야 돼.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너희들은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이 넓이, 이러한 것을 깨달아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충만하기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못 내려가게 하시고 막아서 그랄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거기서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가 여기서 이 유래된 거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 장대왕성한 이런 일이 일어난 우리 창대교회가 여기서 비롯된 거야.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두길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머금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판샘마다 샘물이 솟아났어. 여러분, 생각해봐. 기근이 일어났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때.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은 샘이 원래 안 나는데요. 그런데 팔 때마다 샘물이 솟아났어. 싸우니까 줘버려. 그래, 너 가져. 에라이. 다른 데가 또 샘을 파. 또 막 다투어? 그래, 갖고 와. 다른 데 또 샘을 파. 하나님께서 파는 샘마다 샘물이 되게 해서 마지막에 부엘세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엘세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야 돼. 우리 장대교회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문에도 영적인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이삭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심은 이 스가랴 10장 8절을 보면 그들을 구속하였다고,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휙 분다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구원이 있고 그러할 때 번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래서 세워지라고, 그래서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뿌리를 박아라는 것이죠.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인의 행사, 의인에게 있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14절을 볼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는 청정하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청청하니냐, 청청하니 한문어라 이게 가능한 거죠. 빛이 청청한, 빛이 그냥 아주 쨍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다는 거야.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겠지만, 늙어도 청청한 사람 누구야?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죠? 첫 번째는 모세를 볼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80세면 우리 다 죽어서 은퇴해. 지금 우리나라 나이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65세에 나는 은퇴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나는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 들으면 괘씸하더라고. 괘씸한 사람 같은데, 뭐 아직 나는 청청한데 무슨 은퇴?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최고 많은 역사,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많은 희노 애락을 같이 했던, 그래서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앞에서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을 마친 120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는 늘 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볼수록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을 때, 여러분 지금 다 눈이 막 흐리다고 무슨 안경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마임스 목소리 안경 안 쓴가? 안 써도 보이는가? 그런데 120세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 나 그게 내 소원이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또 많은 또 책을 봐야 돼. 그런데 눈이 흐렸어요. 이거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아니지.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또 기력이 쇠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분네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많은 이 땅을 정복하고, 정복을 못한 땅이 있으니까 누가 좀 거기 좀 정복하면 안 돼? 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분네 갈렙이 85세였어 그때 나이가. 그런데 전쟁을 하겠다고 자기가 앞장 칼 들고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면 어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 예화를 들면 모세하고 갈렙, 여분네 갈렙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냥 뭐 주석이든 뭐 사전이든 다 찾아봤어요. 또 안 나오더라고. 여호수아 나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끌통을 파버려야 되냐 우리는 하면. 그래서 그냥 끝장을 본 거지. 그냥 며칠이 가도 좋아. 그냥 한번 하면 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있어. 성경에 그림 맞아.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연대기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5년이었어. 15년. 그럼 여러분 110세에서 15를 빼봐. 몇 살이에요? 95세야. 와, 이 여호수아는 95세에 이제
하나님에게 큰 일을 맡은 거야. 이 모세도 하지 못한 일. 여러분 그 일을 맡았잖아.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 하이라이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잖아. 근데 전쟁해야 되잖아. 그런데 야 모세 잠깐 저리 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95세인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죠. 아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뒤져봤어. 근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사역을 시작했을 때야 그때 젊었다고 젊은 수종자라고 말이 나와요. 그럼 뭐야 40년 동안 움직였어. 그러면 처음에 모세를 만나서 그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무리 빨라야 40년 전이야. 95세에서 40년 전. 그러면 95세에서 40을 빼면 55세. 55세에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55세에.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 나이 든 사람들은. 55세에 하나님의 일을 바닥 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5세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었는가. 이제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95세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빛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득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넘어지며 자빠지지 아니하며 우리는 곤비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에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에레미야 17장 8절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뻗어야 된다는 거야. 뿌리를 물에 있는 곳에 뿌려야 된다는 거야. 뿌리를 뻗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29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 문화의 비유죠. 그래서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복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이 결실이 풍부하다는 거죠. 또한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우리는 늘 이 좋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선포자입니까? 마지막 결론이 안식일의 선포인데 우리 또 주일에 이런 걸 선포해야 돼. 첫째는 뭐야? 정직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바위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바위 되셔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의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언약대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정직하신 하나님을, 바위 되신 하나님을,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선포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성도들로서 번성하게 하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뿌리가 교회에 내리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만복이 많은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